유수같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중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세워진 바 되고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가 창대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은 여셔서 아버지의 영광 생명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교재 45페이지. 네, 같이 봐봅시다. 네, 에레츠, 에레츠, 에레츠. 네,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1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다 같이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뭐 읽었어요? 네? 뭐 읽었어요? 본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뭐 읽었어요? 보았어요? 읽기도 했는데 보긴 뭘 봤어요? 까마귀 먹이고.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뭐가 보였어요? 하늘과 땅만 보였어요? 보고 네?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빼놓고 저들만 있는 거 얘기하는 거가 똑같이 보여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베레시타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예, 몇 가지가 보여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 레시트가 보이죠? 파라가 보이죠? 엘로힘이 보이죠? 하샤만과 하아레츠가 보이죠? 여기서 파라가 보여야 돼요. 뭘로 보여야 됩니까? 파라 동사가 들어가면 예,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예, 생사의 기로 문제가 파라 동사가 들어갈 때 늘 나와요. 레시트 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과 하슈아만과 하아레츠를 예, 파라 하신 몇 종류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인데 그중에 파라가 예, 결정을 해버리죠 이제. 예, 번역의 차이점과 에레츠의 개념. 번역의 차이점 해가지고 예, 나같이 읽어보세요. 에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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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뭐해요? 에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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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어에선 얼스 랜드 얼스 라운드 예, 한글 성경은 지 세상 땅 예, 땅을 세 번 하면 어떻게 돼버려야죠? 예? 그 개념이 참 문제예요. 땅 세 번 하면 죽는 일이 생겨요?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 자, 항상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인정하느냐 안느냐예요.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참 뜻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문자를 읽고 문자를 본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전에 지금 요새 이제 편지 배달 부분은 한글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뭐 70대 80대로 올라가면 한글로 가기야 뒷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기야 뒷자도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하기하는 고사하고 뒤에 있는 건 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옛날에 배달을 해주면 누구는 군대 나간 사람, 누구는 뭐 연애하는 사람, 뭐 학교 다니는 사람, 이 편지가 각각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까막눈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편지를 읽다가 우체부가 편지를 읽다가 하도 서럽게 울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도 하도 우체부가 서럽게 우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따라서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뭔데 그렇게 울었겠어요? 네? 우체부 사정에 따라서 우는 내용이 달라져요.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는 내용이 오면은 그거 읽어도 서럽고, 연애 편지가 오는데 자기 장가도 못 갔는데 누구 그냥 연애 박사가 돼가지고 편지가 계속 와 이제. 그래도 울었다고 읽어. 왜? 자기는 뭐 연애할 사람도 없는데. 자, 그러니 읽다가 말고 울면 옆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아,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느냐고. 사람은 이 동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니까 다른 사람도 울고 같은 줄 알지만 사정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남이 웃을 때에 왜 웃는지, 내가 웃는 것과 같아서 웃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를 때도 웃을 때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다 같은 상태에서 웃고 울고 똑같은 상태에서 살고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알고 또는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너 같은 놈은 알면 뭐 하느냐, 그런 마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궁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를 때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찬송 부른 중에 찬송 부른 거 중에 주에서 크신 사랑 어떻게 해달라고요? 늘 말해달라고. 또요? 평생에 듣던 말씀 잘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잘 알게 해달라고. 성경은 항상 대충대충 적당이라는 말이 전혀 없다. 근데 우리가 서양을 가보면 알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지만 우리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서양에 가서 유학을 갔는데 일반적인 대화는 해요. 일반적인 대화는 잘 통하는데 그들만의 고유 언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안 통해요. 서양 사람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데 한국 사람은 배꼽을 잡고 따라서 웃자니 배꼽이 웃을 일이고 안 웃자니 바보가 되겠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한이 러브만 해도 잘 통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가 되면은 한이 러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싸울 때 나중에는 자기 나라 말로 싸워요. 이제 서양 사람은 서양 말로 싸우고 한국 사람은 한국 말로 싸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 때문에 만났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해놓고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못해요. 하다가 급하면은 내 말로 다 해버려요. 내 식으로. 영어 성경이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처음 되지 않고 서양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문화권에서 해석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과 없이 이제 동양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과 없이 동양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서양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 연락이 지금 들똥말똥 한데 이게 한국말로 더군다나 또 들어놓고 보니까 의사소통이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죠? 성경 해석 가지고 싸워요. 왜? 나는 이렇게 보는데 넌 왜 그렇게 보느냐? 어제 그저께인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걷는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이 두 개가 다 켜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기다려도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이제 저녁에 해지고 난 다음인데 빨간불, 파란불이 다 켜졌어요. 근데 자동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란불이 켜 있는 거예요, 파란불. 자동차 그 신호등에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파란불 보고 가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기다리다가 바뀌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안 바뀌니까 파란불만 생각하고 건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70 노인이 충돌을 했죠, 이제. 성경 해석이 안 되면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 멋대로 안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역진행하는 차하고 서로 충돌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을 볼 때에는 한국적인 문화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도 한국화되어야 한다. 한국적인 기독교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국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재밌어요. 예수가 칼라가 몇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흑인과 백인만 나와요. 황인종은 무슨 색으로 그리겠어요? 그럼 벌써 세 가지 색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나 그쪽에 가면은 색이 무슨 색으로 나와요 또. 지금 골프를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남자 몇 세대라고 그러죠? 그 사람 보고? 제 4세대. 4세대. 4세대라는 얘기는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네 종류의 핏줄이 혼합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네? 타이거 우즈. 그 사람은 시초가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이죠. 예, 중국 사람하고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흑인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온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4대가 혼합이 돼서 나온 사람이 타이거 우즈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색깔을 뭘로 그릴까요? 그래서 흑인은 예수를 까맣게 그리고 백인은 하얗게 그리고 황인종은 한국 사람은 다 쓰고 도포 있고 담배 피라고 새 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죽을 들고 다니는 예수를 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까지 한국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고. 오늘 이제 하늘과 땅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한번 그 일반적으로 한번 나온 걸 봐봅시다.
제일 밑에 거 두 개부터 먼저. 그렇지. 아니 이거 말고 그 앞에 거.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해서 베레시트 바 샤만 베타르츠 해가지고 하늘과 땅 했죠. 여기서는 땅을 뭐로 번역했어요? 얼스로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더 올려봅시다. 그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 하늘과 땅에서 땅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얼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에레츠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땅이라고 하는 단 전부 얼스로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 한 단어 가지고도 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단어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아까 46페이지 자 봐봐요. 창세기 1장 1절은 얼스로 24절은 뭐로요? 랜드로. 그럼 랜드하고 얼스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전혀 얘기 다르죠? 또 1장 30절은 뭘로 했어요? 얼스와 그라운드 두 개를 또 갖다가 해놨어요. 어디는 가면은 컨츄리 한 지역을 또 갖다가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비쳤던 이제는 성경을 외국에 갈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도 서양의 아니 지구상의 모든 번역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얼스로 번역을 했고 쭉 가서 얼스 쭉 나가다가 여기도 얼스죠. 더 올라가 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은 뭘로 했느냐? 랜드라고 써요. 랜드로. 그 다음에 10장 20절은 뭐로 했느냐? 컨츄리. 10장 18절은 그라운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스, 랜드, 그라운드, 컨츄리 네 가지 단어를 얼스 한 단어에다 갖다가 번역을 해버렸다. 컨츄리, 그라운드.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자 46페이지가 다시 한글 성경은 그래서 자 다같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지는 땅 지자죠. 그런데 이걸 세상으로도 번역했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면 그 책 상황에서 안 상황했어요. 안 상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글 성경은 1장 1절은 한문으로 땅 지자를 썼어요. 근데 1장 2절은 똑같은 땅 지인데 땅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한글 성경 한번 봐봐. 1장 1절, 1장 2절. 아니 자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건 뭐예요? 한문으로 따지면 따지예요? 땅지예요? 따질 거 없다고. 그런데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그러면 지가 혼돈하고 공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지나 땅이나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한문을 알고 보는 사람은 땅지나 땅이나 따질 거 없이 그냥 따지도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지하고 땅하고는요 전혀 다른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1장 2절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보면은 땅이 처음에 태양에서 떨어져 나는 큰 이것이 식으면서 땅 속에 용암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지구 속이 막 텅 비었다가 채워졌다가 했다고 해서
예, 혼돈공허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뭘로? 영어에서 earth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글도 이게 지구로 돼버렸어요. 지구가.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나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 안 해요. 근데 그러면 번역을 지나 땅이나 지구라고 하나 그라운드라고 하나 그럼 무슨 뭐 차이 있겠느냐 그냥 읽고 지나가자. 그러면 뭐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죠.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그래서 그 아파르, 아다마. 예. 1절 더 내려. 그래서 이제 그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지으셨다. 뭘로? 한글 성경은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죠? 흙으로. 그런데 KJV 영어 성경에서는 더 더스트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먼지, 티끌 같은 걸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그러면 한글 성경 흙하고 먼지, 티끌하고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은 없는데 보면은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있어요. 뭘로? 민하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다는데 여기서 아담은 뭐 이제 그라운드죠. 그라운드에서 더스트 먼지로 아담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가르쳐줬는지 모르는데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좋은 날 나쁜 날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부르죠. 그런데 죽은 사람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죽었으니 어디로 간다? 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럼 어느 쪽이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까? 그런데 흙은 흙인데 무슨 흙이냐? 무슨 흙에서 왔다 무슨 흙으로 갑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데로 들어가면은 골치 아프다. 적당히 하고 지나가자. 또 그러고 또 적당히 해요 또. 근데 하나님은 나같이 아다마, 아다마, 또 아파르, 아파르, 에레츠 에레츠, 이런 단어를 뭐로 썼어요? 다른 단어를.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또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아다마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과 같은 의미의 얼스, 그라운드, 예, 랜드 이런 개념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에레치라는 단어를 썼느냐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느냐 적이 있었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읽다가 보면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체부가 울면은 웃고 우체부가 웃으면은 아 좋은 소식이라고. 예.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죽었다 소리를 차마 못하고 어차피 나중에 뭐가 올 테니까 그동안은 울지나 말고 모르게 하자 가지고 웃고 와서 사망 통지서를 보고 예? 우체부가 웃고 가니까 아 아들이 잘했는가 보다. 성경 공부하는 건 누구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는 믿는데 자기는 없어.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런 대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자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은 허나마나한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히브리어에서는 다 같이 에레츠, 아파르, 아다마 예, 하는 세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그림을 비춰봐야죠. 하늘과 땅. 자, 조금 더 내려요.
예. 에집트 사람들이 본 하늘과 땅은요, 요 하늘과 바다, 그 다음에 바다 밑에, 바다 위에 산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또 땅이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에집트 사람들은. 자, 사자의 죽어, 여기 나왔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늘이 있고 하늘 밑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 산과 땅이 있고 그 밑에 땅 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 땅 밑에는 뭐가 있느냐? 반대 하늘이 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대 하늘이 있으면 반대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문화에서는 예,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예, 다른 세계로 옮긴다. 다른 세계로. 다른 세계로 옮기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다른 또 예, 우주가 또 있다. 사이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에집트를 빼고는 못 갈 거예요. 에집트 가야 돼요. 에집트에 가면은 예, 그 기자의 그 피라미드이 있는 데를 갑니다. 피라미드이 있는 데 가면은 통상 거기는 빼고 안 가는데 그 피라미드 올라가는 그 입구에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가 돛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예, 우주를 날라서 어디로 가요? 요 있는 지구와 반대 세계 중간으로 배를 타고 영원히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런데 갈 때 반드시 주워서 보내는 게 있죠. 네? 노잣돈 어디다 주워서 보내요? 왜 손에다 쥐어주지 입에다 넣습니까? 가다가 또 잊어버릴까봐? 노잣돈만 줘요? 가다가 먹으라고 또 쌀도 넣어줘요. 여기다가 입에다가. 죽은 사람은 한 입만 채워주면 아마 평생을 영원히 먹고 사는 병이죠. 근데 노잣돈을 왜 줍니까? 한국에만 있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그 좁은 문화권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보는 세계 문화권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인도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도의 간디 수상이 죽었을 때나 인도의 유명한 자 간디가 죽었죠. 인도에서. 간디는 인도를 위해서 아주 애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고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인도가 영국 통치하려 했을 때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입에다가 사람 죽은 사람 화형을 하죠. 반드시. 불에다가 태워요. 전부 다. 입에다가 백향목을 갖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장작을 태우는데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데 제일 먼저 불 붙이는 데가 어디냐면 입에 집어넣은 그 백향목 향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불이 커져서 장작을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화가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에다가 향기로운 나무를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죄를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이제 다 태우고 난 죄를 안디스강에다 집어넣어서 흘려보내죠. 돈이 많은 사람은 완전히 다 태워서 뼈까지 뿌리는데 돈이 적은 사람은 옛날에 홍제동 화장터 같았어요. 돈을 적게 주면은 뼈를 빠서 주는데 다 탄 걸 주는 게 아니라 덜 탄 걸 꺼내줘. 그래서 옛날에 없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돈을 더 주면 그때 바짝 태워가지고 주면 이제 뼈가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다 타고.
근데 인도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강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한국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결정돼 있죠. 어디로 가요? 한국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예, 염라대왕한테 가죠.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염라대왕한테 가. 근데 거기를 가는데 노잣돈하고 먹을 걸 가져가야 돼. 노잣돈을 언제 쓰라고 주는 겁니까? 염라대왕한테 가려면은 반드시 마지막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근데 그 강을 건너는데, 네? 강을 건너는데 그 배를 움직여주는 놈이 아주 천하역학한 놈이야. 그건 공짜가 없어. 그래서 돈을 주어야 그 돈을 받고 염라대왕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 안 건너가면은 영원히 어떻게 떠돌이 귀신이 돼. 근데 그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강을 건너야 제우스 신이 있는 데를 가요. 그래서 그 히랍 그리스 문화가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간다 하는 동일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개념이 있는데, 자, 사람이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고 그러죠. 어느 하늘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로 가죠. 어느 하늘로 가요? 근데 하나 물을게요. 예수 믿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는데 혼자 갑니까? 동행이 있어야 갑니까? 무조건 예수 믿다가 죽으면 교회장을 해줘요. 교회장. 교회장 하면은 천국 갑니까? 적당히 알고 그저 그냥 나중에 천국에 좋은 자리라도 하나 찾아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인데 어느 하늘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하늘로? 하늘이 어느 하늘이냐? 그래서 그 하늘 다시 한번 붙여봐요. 에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요 하늘입니까?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기둥이. 왜? 이거 기둥 하나 잘못됐다가 하늘이 무너지죠 이제. 자, 그럼 더 올려보세요. 이제. 바벨로니아 문화에서 하늘은,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좀 웃기잖아요 진짜 이제 과학으로. 자, 또 그렇게 이게 우주예요. 이게 우주인데 해와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야 지구가 땅덩어리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 땅이. 근데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사자의 나라. 죽은 사람이 가는데 지구 제일 밑바닥이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구 밑바닥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밑바닥은 어디예요? 왜 또 남극으로 가요? 남극 옆에 있는 나라. 예? 브라질이에요? 칠레예요? 아르헨티나예요? 그쪽 땅을 살살 파면은 한국에서 죽은 사람들 거기 다 있어. 그러면 북극에서 저 에스키모 인디안들이 죽었어. 그러면 어디 파면 돼요 이제? 남극에 가서 얼음 좀 드러내면 거기서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구의 반대편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예, 지금 이번에 그 두드러 맞은 이락 그쪽이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봐보세요. 이제. 예. 자, 유대인들. 자, 내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나왔던 이 사람들의 우주관은, 자, 창세기 1장 둘째 날, 셋째 날 역사에, 예, 물이 있고 물 가운데 뭘 뒀어요? 풍창을 두고 풍창 윗물과 아랫물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거대한 큰 바다가 이 지구 밑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몇 개 있어요? 에집트 사람들은 기둥이 4개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4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기둥을 땅하고 하늘 사이에 두지 않고 지구 밑에다가 두었어요. 왜? 지구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기둥이 몇 개가? 예. 에집트 사람 몇 개? 예. 히브리 사람들은 5개가 큰 기둥이 받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깊이를 모르는 엄청난 큰 깊은 바다가 있다. 그래서 음부는 어디 있느냐? 지구 밑바닥이 아니고 지구 중간쯤에 있다. 이쯤 되면 온도가 몇 도쯤 되는 데입니까? 거기는? 예?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멘틀이라고 그래, 멘틀. 아직 이 속에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금속이 없어요.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 금속을 만들 때까지는 이 지구 속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개념,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를 때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지구 반대편으로 그 땅 속으로 가고, 예. 에집트 사람은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 그 다른 세계 중간으로 가고, 히브리 사람들은 땅의 밑바닥이 아니라 땅 속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니까 하늘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하니까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이랴 어찌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하늘. 그런 그 하늘 세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하늘을 제대로 알았느냐?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넋두리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권적인 동양적인 서양적인 중동 문화권적인 그러한 그 하늘과 땅을 떠나버려야 돼요. 자, 동양 사람들이 그 명당이라고 하죠. 명당. 좋은 땅. 명당. 자, 한번 비춰봐. 자, 내게 봐. 읽어보세요. 지렁이가 아니고 지령. 땅에 영이 깃든 땅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이 풍수지리가 있어요. 좋은 땅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좋은 땅 죽으면 들어간다. 좋은 땅 거기다 뭐 하느냐? 교회나 이런 건물을 타죠.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땅의 개념보다는 다른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올려봐요. 자,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잘 보이죠? 10년 전의 일이다. 독일 유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제목을 읽고 읽어야죠. 예, 읽으세요. 서양의 명당관. 10년 전의 일이다. 독일 유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동문학을 전공하던 중 지도 교수가 너희 나라에 좋은 문학적 전통이 있는데 왜 남의 나라 것을 어렵게 배우려 하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 좋다는 것이 바로 풍수였다. 민스터 성당 지하는 명당이므로 성직자들이 그곳에 묻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탐내지만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예,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 좋은 땅은 한국 사람은 명당에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자기 조상 또는 자기 혼자만 들어가야 되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뭐 한다? 다른 사람이 죽은 송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기운을 뺏어간다. 그래서 산에 명당을 만들면 지키는 거예요. 계속. 가끔 가다가 쇠꼬치해가지고 찔러보고 다녀요. 왜? 남의 송장을 갖다가 묻으면은 공분을 못 만들죠. 표토장을 하는 거야. 잔디만 싹 떼어내고 그냥 받으시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만 딱 덮어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가끔 가서 쇠꼬치해가지고 찔러보고 다니면
사람을 갖다가 송장 집어넣는 데는 그냥 쑥 들어가니까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가게 해서 혼자 복을 다 받으려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하는 성직자들이 그 큰 교회 건물 지하에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그 왕이 그 왕위식을 또는 결혼식 할 때 들어가는 그 건물 있죠. 무슨 건물이에요? 무슨 교회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지하에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영국 최고의 명당이야. 여러분도 성지순례 다녀도 그 각 나라마다 큰 교회 성당이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 자리예요. 그러고 모르고 다니면 그냥 관광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인심이 좋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갈 수 있는 대로 다 가자. 어딜 명당에 갔으니까 부활을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그곳에 묻혔고 지금 그것을 탐내지만 더 이상 자리가 없어. 뭐만 가능하다? 주교급 이상만 가능하다. 머리에 무슨 색깔 빵모자 쓴 사람이에요? 빨간 빵모자만 딱 쓴 사람고 주교예요. 높은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자기도 풍수를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자, 그가 전주 우석대 김득유 교수다. 물론 그는 동문학으로 학위를 받고 동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풍수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동문학 있다. 교수까지 한 사람이 풍수 강의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또 봐보세요. 고대인들은 어떤 징조로서 위대한 꿈을 꾼 장소에는 땅의 영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예, 어떤 징조로 위대한 꿈을 꾼 장소는 그 땅에 영들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구약성서에 그 꿈을 꾼 장소, 위대한 건물을 지은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야곱이 본 것은 베델이고 그것은 장소에서 존재로 바뀌어버렸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장소 있죠. 어디예요? 모리아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기독교인들이 지니까 거기다 모슬렘 회교도들이 거기다 뭐 만들어 버렸어요? 회교 돌로 지은 이방인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옆에 까만 돔으로 만드는 건물이 큰 거 하나 있어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가서 성전만 보지 말고 그 모형 그 건물까지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회교도들도 모슬렘들도 예루살렘에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거기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근데 그 바로 옆에다가 자기들이 믿음의 선진 마호메드가 승천했다.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회교도들은 명당 자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건 동양의 문화권, 중동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 다 인도 문화권까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이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느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성경만 그냥 하나 공부해가지고 가리킨다. 그게 대화가 안 통하죠. 왜? 융통성이 없어. 아는 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떤 징조로 위대한 장소에는 땅의 영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 만드는 자리도 있고, 그리스의 다 같이요. 델포이 신전은 가이아라 불리던 지모신을 모시던 곳이었고, 땅에 어머니 같은 신을 모시던 곳이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이에요. 또 템플룸, 땅의 정령에 관한 세네카의 해석은 우리의 명당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로 어떤 성스러운 장소들은 세네카는 언제 사람이죠? 눈물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이 눈물 바쳤던 사람 있죠. 호바디스예요? 호바디스에 나오는 누구지? 네로. 그 네로 밑에서 나중에 자살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세네카. 당대 유명한 학자예요. 그 사람의 해석은 우리의 명당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로
어떤 성스러운 장소들은 치료처로서 예, 이용되기도 고대 했다. 그리스 철학자 읽어요. 데오프라스루스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들이 번성하는 데 알맞는 에너지의 조건을 갖춘 오이케요스 토폴스 근본적인 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에콜로지 생태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뿐인가 플라톤은 어떤 장소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만드는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예, 말까지 한국에도 했다. 그 풍수 지리가 있죠. 춘천 옆에 있는 그 강 건너 마을은 박사가 70명 나왔다. 또 뭐 대통령 했을 때 조상들 옥인이라고 난리가 났죠. 누구도 조상을 옮겨가지고 뭐 명당 자리다 쓰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쓴 사람은 됐고 쓴 사람은 안 됐어.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 짓들을 합니까? 왜냐? 그런 그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인물이 나오고 안 나온다. 기독교가 지배적 종교로 군림하면서 예수와 관련된 장소들은 모두 성역화되었다. 성역화되었다.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서 베들레헴, 요르단강의 세례 장소, 산상순이 내려진 산,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등이 그런 그런데 예들이다. 가면은요 큰 교회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왜? 거기는 아주 땅의 힘이 아주 굉장히 강한 곳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아예 그냥 교회 큰 걸 다 지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모슬렘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면서도 거기다가 그 건물 지어놓고 돈 받아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누가 하고 앉으세요? 그 원주민들이 돈 다 받아먹고 앉았어요. 돈 앞에는 신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던 장소들에는 교회가 건설되었다. 원주민들이 누구 계세요? 성경 속에 있던 그 후손들이죠. 예.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이방신들 위해 군림했다는 상징성을 그러니까 신중의 신은 누구예요? 예수. 부처 있다가도 누구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예수만 부르면 예수는 가장 강한 센 신이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절이나 산이나 무당한테 심지어 무당까지 다 때려부시고 와가지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지.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싹싹 빌고 기도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이방인들 위해 군림했다는 상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가죠. 본질적으로 땅에 지니고 있던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기운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패단은 신대륙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졌다.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있었어요. 자, 뉴멕시코에 있는 경이적인 치유와 은사의 장소인 엘 상투아리오 데 치마요는 에스파니아계 성당인데 그곳은 본래 원주민들이 병을 치료하던 성소로 지금도 똑같은 흙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물에 개서 바르면 못 낫는 병이 없다. 이거를 천주교가 들어가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장소만큼은 특별 보존을 해가지고 성역화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그런 배단은 신대륙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졌다. 뉴멕시코에 있는 경이적인 치유와 은사의 장소인 엘 상투리아 오데 치마요는 에스파니아계 성당인데 그곳은 본래 원주민들이 병을 치료하던 성소로 지금도 똑같은 흙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학자 도널드 휴즈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성소는 기독교에 의해서만 점령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대법원이 된 건물, 국립기록보관소가 있는 장소에 방문하는 일부 사람들도 마치 성자의 유해에 접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병의 치료법을 계시받기 위하여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다. 예. 가이아와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며 위는 없죠. 예. 자연 생태계 가이아가 손상되지 않는 채 그들의 아름다움을 모든 면에서 발휘하며 기능하고 있는 대지가 지령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서양식 명당간의 골자다. 명당이 별 것이겠는가. 신과 물이라는 자연뿐만 산과 아니라 물이라는 산과 신과 물하고 달라.
어. 산과 물이라는 자연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든 사람 모두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땅이 명당 아니겠습니까? 성당에 동서양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까닭이다. 자, 여러분들 아니까 묻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읽어도 제 나름대로 또 조화를 시킨다고 또. 아까요.